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아시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좀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럼 카리스마 무슨 뜻입니까? 뭔가 사람을 휘어잡는 힘, 어떤 매력, 뭔가 타고난 것 같은 어떤 끌어당기는 힘, 그런 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 은총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타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하고 있죠. 이번에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은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카리스마, 은사로 번역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은사를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다룹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사에 대한 말씀, 이 카리스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은혜, 카리스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영적인 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신령한 것 하니까 좀 더 뉘앙스가 신비로워 보이지만 그냥 영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길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말한 겁니다. 알아야 한다. 영적인 것, 알아야 한다. 영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이다 하면 성령과 관련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까? 그럼 궁금할 때 있으시죠. 그럴까봐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음을, 예수의 영이 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먼저는 예수를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진짜 너무 많이 나눴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를 나무에 달린 자 이상으로 죄인 그 너머로 만나는 자들, 율법 너머로 예수를 만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또 빨리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를 주로 말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치적 발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주다.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는 자,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성령이 함께 있는 자다.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날씨.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아침 기도 그렇게 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좋은 봄날 그들 일요일이죠. 일요일 낮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배가 당연하고 주일의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가 된 것.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 들으러 나오는 것.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여러분 하나로만 설명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거기서는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굉장히 아쉬운 신학이고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비의 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일상의 영이고 윤리적인 영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불편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은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숨어 계시기도 하지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그것을 은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사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다양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인지,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아름다운 하모니의 영이라는 것,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을 보면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절이 반복되죠. 은사는 앞부분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게 나오고 이어지는 뒷부분은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예, 보이시죠?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읽혀지실 겁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역,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비교는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성령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누구를? 공동체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교만. 그냥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인 것 같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 뒤에 교만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 그 안에서 일어난 갈등 결국 교만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유익에 가장 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큰 걸림돌이죠.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것, 그 모두 교만입니다. 그런 태도, 교만입니다. 저 이런 지금 마음속에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는 분들, 그 사람 같은데 하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 기분 나쁘죠. 나쁜 말이 있어요. 왜? 너무 기분 나빠. 그거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서 기분 나쁜 겁니다. 네. 그걸 튕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아는 죽지도 않고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죠. 안 받아들일 여러 가지를. 예, 고린도서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 뭐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지혜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조금 다르죠. 지식은 정보의 차원입니다. 약간 인풋의 의미입니다.
내가 들으면서 내 안에 쌓이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뭐죠?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조합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가, 뭘 하는가, 말하는가, 이게 지혜와 어떻게 그 아웃풋 잘 발현하는가가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죠. 하나를 알려드리면 서너 가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10번을 말해도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또 자기 안에 들어온 거를 잘 지혜롭게, 똑같이 배웠는데 너무 지혜롭게 잘 발현하고 표현하는 사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임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나오죠? 이런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특별한 신뢰로 이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는 은사 정도를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나오죠. 먼저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잘 맡아서, 여기서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잘 해석하고 선포하는 은사. 그리고 영분별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건지, 악한 영이 우리를 까부르는 건지 그걸 분별하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 아시죠? 방언이란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은사, 그리고 그걸 통역하는 은사. 예. 이 뒷부분은 거의 하나같이 신비롭고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은사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기 나열된 은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은사, 카리스마의 뿌리가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뭐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죠. 값없이. 그러니까 본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받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본인이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그냥 대가로 자신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가 더 이상 은사일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새 자신이 은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았다. 예. 그런 태도가 뭐죠? 교만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라 말씀드렸죠. 받을 만한지 못하는데,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 이제 공동체를 위해 그 일을 나눠줍니다. 쓰기 시작하죠. 물론 은사 받은 사람에게도 유익하죠.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영광을 누릴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쓰임 받는다 하고 그 영광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안에 이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방언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제 14장에 가면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룰 텐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병 고침의 은사, 방언,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늘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이 반지성주의야 하면서 지성주의를 표방하면서 은사의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은사를 사모하는가, 그건 살펴봐야 합니다.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드릴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은사? 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처음에 은사로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다른 이단을 만들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해지자 도리어 경쟁했고 도리어 교만했고 도리어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건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안 내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걸 스스로 누릅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으려고 막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또 그냥 안쓰러워할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일을 잘하고 사시면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룹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한다는 거, 그런 거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부인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면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했기 때문에 굳이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섬김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채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이 섬겼구나를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서 오늘 말씀은 저랑은 상관이 없네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신령한 것, 보다 영적인 은사를 말하지만 로마서는 보다 일상적인 은사를 들려줍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거를 은사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모두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은사라고 하니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남들에게 없는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여러분 보고 싶은데 가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걸까요? 그럼 은사는 성령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그럼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은사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 그 현상, 그 증상이 어떤 대단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오히려 그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병 고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게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신령한 은사의 증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아름다운 통합, 하모니를 위한 거죠. 다양성을 가진 채 통합하는 일.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가 내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의견이 다른데 어우러진다. 마치 무지개 같은 겁니다. 그럼 무지개 띠 하나 띄어놔도 엄청 예쁘겠죠. 빨간 부분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겠죠. 근데 7색깔 빨주노초 파란보가 딱 있으니까 너무 새로운, 신비로운, 아름다운 하나가 생기죠.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지식이 뛰어나고, 좀 더 센스가 있고, 좀 더 뭔가 잘하고, 그게 그 안에 잘 묻어나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바 성령에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은사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콘클라베라는 영화입니다. 평이 너무 좋아서 언젠간 봐야지 했는데 이게 금방 내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도 6명인가 5명인가 봤습니다. 이 콘클라베는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 회의를 말하죠.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렇게 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서 모든 과정이 비밀로 붙여집니다. 영화 콘클라베에서는 교황이 선출되는 그 과정,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음모, 성직자들의 추악한 본성,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적 고통, 아주 고뇌하는 신앙인, 지성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 추기경의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콘클라베가 이제 시작되니까 각국에서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준비를 할 때 그 주인공 추기경이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추기경들이 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에 찬 채로 다 앉아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계시던 9시간 동안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흔들려 보지 않은 신앙, 믿음. 확신으로 똘똘 뭉친 믿음은 여러분 깊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신념인지, 세상에서 배워온 건지, 이것이 신학의 절개인지, 앞뒤 꽉 막힌 고집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에 해로운 자가 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오로지 자기중심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이, 그 아름답고 귀한 복음이 내게 와서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복음에 내가 손상을 입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회기라와는 다릅니다. 얼핏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자주 예를 들죠. 감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특별 찬양할 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 성부 다 각기 다른 성부를 연습했다 다시 함께 모이면 놀라운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은 그런 겁니다. 다양성을 품은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고 유난히 문제가 많았기에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역사를 초대교회니까 막 체험하라고 그런 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
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필요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는 신령한 은사를 품고 살면 그런 대단한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거 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 너무 좋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방언 기도하면 좋습니다. 방언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안 주시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복음적 삶, 은사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주신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사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삶, 그게 바로 은사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나를 돌보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이 모여지면 어느새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야, 저 공동체 뭔가가 있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뭔가 저 소신이 있네.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당당한데 또 되게 겸손해. 알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 뭔가가 있어.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 중에 우리 나무교회에서 유익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은사자로 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적 존재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예수를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이 가진 예수라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함이 은사임을,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 은사임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안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교회 사랑의 은사자들이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